며칠 전 일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아마 여러분도 같은 느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국민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외로움을 달래는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새 노인들의 5명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왜 무서우냐? 외로움을 느끼고 나면 바로 이것이 치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전조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적인 질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담배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해롭고 또 비만보다도 더 건강에 위험하답니다. 우리가 비만하면 만병이 찾아온다고 해서 비만을 면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런 거로 외로움은 현대사의 전염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주는 비즈니스가 생겼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 걸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런 비즈니스가 생길 정도예요. 또 일본에서는 4사람 중에 하나가 독신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단신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배를 끼치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는 목욕 문화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후배 목사들하고 목욕탕에 가보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물바가지를 떠서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한 방울도 옆 사람에게 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자관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건 제로운 풍경입니다. 그럼 왜 외로우냐?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우는 그런 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점점 나는 몸은 약해지고 모든 것으로 불편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려니까 혼자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고독, 다시 말하면 단신사회가 되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가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를 내놓았는데요. 그 저서에서 고독의 원인을 딱 2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불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볼 때도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도를 한번 음미해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남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기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다음 사랑이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실망이 고독의 근본이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배신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의 사람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 다시 말하면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성을 들일 만한 그런 가치의 대상이 있을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학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가장 고독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고독은 특별하고 절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이 넉넉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적으로 신앙을 실현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그는 고독했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능력의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고독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고독한 겁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못하고 고독한 게 아니에요. 그건 초단적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허탈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 고독은 아주 절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알신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경쟁을 붙입니다. 가멜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너희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느 신이 응답하시나 한번 경쟁을 해보자,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신의 선지자들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사람 혼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엘리야는 명령을 해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립니다. 통쾌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뭐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그 엘리야가 제사 드렸다고 하는 가멜산 그 제단 있는 곳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렸겠구나 생각하니까 아주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응답도 들었고, 그 보기 싫은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통쾌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를 거두어 놓고 그는 고독해합니다. 그는 외로워합니다. 왜? 이세벨이,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아주 원한을 품고 이놈의 엘리야를 내가 꼭 죽여버리겠다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해서, 홀로 도망을 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거친 광야로 나가서 하루길을 헤매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고독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뒤에 오는 고독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피곤해졌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슬퍼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배고프면 만 가지 슬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픈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기력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동지를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는 그런 명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제일 알기 어려운 게 뭐냐? 제일 알기 어려운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제일 쉬운 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충고하는 게 제일 쉽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지금 무기력해졌습니다. 다 해보고 나서 엄청난 고독에 시달리고 죽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조상만 갖지 못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하고 모세도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모세 비교해 보니 그만 못합니다. 나는 그만 못합니다. 이것은 공명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명심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가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독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어루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고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몇 마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쓸모가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네 일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는 거다. 네가 하는 일은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끝난 게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어디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더 테레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 하면은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인재를 키우는 일, 큰 일, 작은 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한 일이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병자를 고친다, 젊은 사람을 가르친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더 테레사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 지금 현재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에 봉사하며 한평생을 살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말입니다. 이분의 하는 일을 잘 듣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보겠다고 해서 호스피스 선 미션에서 일해본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정말로 이제 3개월 내에 돌아가실 분을 찾아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그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죽을 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남은 시간을 위해서 정성껏 봉사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어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결혼도 해봤고 연애도 해봤고 자식도 키워봤습니다만 아니요. 이 할아버지하고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이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봉사하는 순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할 일은 많습니다. 이제 3개월 내에 세상 떠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그 봉사와 섬기는 중에 나는 나대로의 삶의 보람을 얻더란 말입니다. 그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그게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할 일은 어디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비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 배신하고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모르는 7,000명이 남아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역사는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늘 북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고생하는 분들 어떻게나 지낼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추위가 있을 때 이번에도 몇백만 명 또 이제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분들 이 추위에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중국이 1950년대 완전히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집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냈습니다. 30년 동안을.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생각하기를 중국에는 이제 기독교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 문을 열 때 교회 문을 열어야지. 교회 문을 닫고 그 세계의 무대에서 외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당신이 여십시오. 카터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할 때 안심하고 교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무려 6천만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중국의 통계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데 1982년 교회 문을 열면서 보니까 지하교회를 통해서 교인이 6천만 명. 현재는 무려 1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처럼 찬송 부르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환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는 조용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다. 고독해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너의 뒤에 이어질 후계자가 있다. 네가 선지자로 수고했느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계속 18절 1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간증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누구나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위대한 말씀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일은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어딘가에서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늘 스데반을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이 고독하게 순교하는 시간이지만은 위에서 인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선지자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런 거로 고독하지 않았고 그런 거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지금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지만은 멀지 않아 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밑에는 자기가 모르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강의해 본 일이 있습니다. 소위 바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잘 상고해 보면은 바울의 신학은 스데반에서 나옵니다.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에서 신학적 간간을 얻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위에서는 주님이 계시고 밑에서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독은 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겐 고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독은 없습니다. 할 일이 있는 자에게는 고독은 없습니다. 고독을 물리치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감격하는 그런 승리로운 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